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요엘서 2장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시니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 짐승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종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상으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스도로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을 기억하는 주현절 절기 8번째 마지막 주일 예배이고, 또 우리 민족으로 보면은 1919년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일어났던 3.1절을 기념하는 103주년 기념주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특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평강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선열들의 죽음을 무릅쓴 민족 독립을 위한 그 정신과 헌신은 특별히 우리나라가 지정학적으로 세계 열강들 틈에 있는 이런 현상 속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우리 민족의 지향점이 무엇이 되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안내해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목사이기는 하지만 아직도 저도 그렇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솔직히 일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것 사실입니다. 틈만 나면 우리를 깔보고 진 누르려고 하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국제관계 속에서 방심해서는 안 되는 관계가 바로 일본과의 관계라고 하는 관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조금 되기는 했습니다만은 우리나라와 일본과 미국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삼각편대처럼 그렇게 어떤 방위 협약 같은 것들을 통해서 세 나라가 하나로 묶여야 된다고 하는 그런 압력을 또 우리나라가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국제 질서상
최대 강국인 미국이 요청하니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일반적으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미국 생각이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거 면밀히 살펴봐야 될 측면이 뒤에 숨겨져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은 당연히 안 될 일입니다만은 만약에 이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유사시가 된다고 한다면, 그렇게 묶여 있다고 한다면 일본군이 한반도에 군화를 신고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준다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아직도 과거의 침략에 대해서 사과하지 아니하고 또 재발 방지도 약속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공적으로 우리 두 나라 사이에 또 세계 모든 나라들이 공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조처를 취하지 않는 한 그런 일은 또다시 벌어져서는 안 된다 하는 게 제 생각이기도 하고, 또 만약에 이게 반대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매우 조심스럽다는 것이죠. 서울에 가보면은 용산이라고 하는 넓은 땅덩어리가 있습니다만은 일본 제국주의 시절에 일본 군대가 주둔하던 땅 아닙니까? 6.25가 끝나고 다시 미군이 거기를 차지하고 수십 년 동안을 주둔하고 있다가 이제서 겨우 거기서 벗어난다고는 하지만 우리 청주와 가까운 경기도 평택항 가까운 데다가 훨씬 더 넓은 땅을 차지하고 또 있지 않습니까? 일본이 고종 황제의 부인을 민비라 격하를 시켰는데 명성황후죠. 명성황후를 그렇게 끔찍하게 시해를 하고, 말하자면 요즘으로 말하면 깡패들을 동원해가지고 그런 짓을 한 나라가 일본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일본군의 군화가 다시 우리나라 한반도 유사시 자동적으로 들어올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은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용납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 수치스러운 일이죠. 우리 민족이 다시는 그런 수치를 당하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책을 분명하게 밝히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난 5천년 역사 속에 수많은 문제를 또 고통 가운데 존재해온 민족이라고 하는 것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이르러서 정작 우리 국민들은 현재 세계 속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어느 정도인가, 이것 좀 잘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강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곧 망할 것처럼, 무너질 것처럼 그렇게 호도를 하고 있고 잘못된 이야기들을 거짓말까지 섞어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사람들은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세계 정세를 제대로 읽고 있는지 의심이 들기까지 합니다. 우리나라는 엄청난 어려움 속에서도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만은 세계적으로 아주 높은 위상을 지금 점하고 있다 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작년에 G7 세계 강대국 7나라가 모여가지고 회의를 할 때에 그 참여한 나라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구체적으로 뭐냐 하는 것에 대한 확인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우리나라의 하드 파워가 대단하다. 두 번째, 소프트 파워도 대단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드 파워에서 대단한 강국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4차 산업혁명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의 강국이라고 평가될 수 있는 나라가 적게 보면은 10개 나라에서 크게 보면 15개 나라로 평가가 됩니다. 우리나라 당연히 거기에 들어가 있고요. 들어가 있대 밑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상위권에 포함되어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반도체 분야에 있어서, 바이오 분야에 있어서, 배터리 분야에 있어서 히토류 같은 필수 물질, 이게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가는 주요한 요소들인데, 물론 히토류 같은 이 물질, 여기는 우리랑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는 합니다만은, 일본하고 비교를 해보면 반도체, 바이오, 배터리, 히토류 하나도 강국으로 평가해 주지 않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상실과 전쟁과 폐허를 경험했던 이른바 동방의 작은 나라 한국이 어떻게 해서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를 달성했는지, 어떤 동력으로 반도체 산업을 수출 규모 1위로 선도하고 있는지, 최첨단 우주기술을 보유한 국가들이 함께하고 있는 아르테미스 약정에 가입했는지, 독자 기술로 만들어진 한국형 발사체 우주선 누리호를 발사하는 데 성공할 수 있었는지, 한때 기후 깡패였던 한국이 어떻게 해서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너끈히 동참할 수 있게 되었는지, 인구 밀도는 세계 최고를 달리고 있고 고도화된 도시화, 그러니까 아주 밀접 접촉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떤 방식으로 이 코로나 팬데믹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는지, 그 시스템이 뭔지, 도대체 국민의식은 어떤 내용인지, 지금 세계가 이런 점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복잡하게 나열을 했습니다마는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위상이 어느 정도냐 하는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 242개 국가 중에요, GDP 순위 10위예요. 제조업 경쟁력 5위입니다. 이미 2019년도 2년 전에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세계 6개 나라만 달성을 한 이른바 3050 국가 클럽에 진입한 7번째 나라예요. 3050 국가 클럽이라고 하는 것은 1인당 국민 소득이 3만 달러를 넘고 인구가 5천만 명이 넘는 그런 조건을 만족하는 국가를 칭하는 표시입니다. 3050. 여기에 속한 나라가 어느 나라들인지 아시죠?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고 우리나라. 좀 있으면 이탈리아도 넘어서게 생겼어요. 아주 특기할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6나라,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모두 다가 다른 나라들을 식민 지배했던 나라들이에요. 우리나라만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가 7번째 나라가 되었다 하는 것이죠.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이요, 25.8% 작년에 비해서 증가를 해가지고 6,445억 4천만 달러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이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수입도 최초로 6천억 달러를 넘겼습니다. 이게 수출과 수입을 총액을 따져보면은 1조 2,560억 달러? 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돈의 액수이기는 합니다만, 그냥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국내적으로 보면은 이런 그 국제적인 위상에 대한 인식은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사실 안타깝습니다. 아직도 약소국의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지, 약소국의 특징인 서로 물고 뜯고 하는 데만 열중을 하고 있는지, 성숙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 있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발전된 나라입니다. 그냥 좋은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오랜 역경과 투쟁을 통해서 이룬 발전이에요.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식민 지배를 하면서 약소 국가들을 윽박지르고 협박하고 무력으로 제압을 하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절대로 무력으로 행사하지도 않고 침략하지도 않고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습니까? 5천년의 역사 속에 단 한 번도 다른 나라를 침략한 적이 없다. 힘이 없어서 그랬기도 했지만 워낙이 국민들의 심성이 평화 중심이라 그래요. 저는 당당히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놀랄만한 도약을 이룬 것이죠. 비슷한 이야기입니다만 미국의 뉴스 매거진인 US 뉴스에서는요, 작년에 전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을, 물론 이제 다 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78개 나라를 대상으로 이게 국력의 랭킹 순위를 발표를 했어요. 국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거죠.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의 성장을 인상 깊게 평가를 합니다. 과거에 가난했던 그 시절을 딛고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가지고 세계 7위 수출국이자 전체 경제 규모 GDP 기준으로 보면은 10위에 올랐다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일본하고 비교를 해보면 올해 구매력을 기준으로 1인당 총 생산 일본이 43,594달러인데요. 우리 대한민국은요 44,011달러. 일본을 그냥 애들 표현으로 하면 이겼다는 거예요, 지금. 물론 생산의 어떤 규모로 보면은 중국이 제일 앞장서 있고 뭐 그러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G7 세계 선진국 7개 나라 정상회의를 하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을 2020년도에도 초청을 하고 작년에도 초청을 하고,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위상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외국을 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외국을 나가려면 반드시 지참을 해야 되는 게 있죠. 조그만 수첩. 여권이에요, 여권.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나라 여권이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위상을 알고 계십니까? 미국에 들어가려면 공항에서부터 이게 얼마나 까탈스럽게 구는지 대단하지요. 근데 요즘에 미국 공항 가면은 대한민국의 여권을 이렇게 내밀면은, BTS 오징어 게임 봤습니다. 불고기 먹어봤습니다. 김치 맛있어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수월하게 들어갈 수 있는 패스포드가 바로 우리나라 여권이래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그 나라의 국력을 상징해주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자 없이도 나갈 수 있는 나라 숫자가 어떤 분은 한 190개국 정도가 된다고 그러고요.
140에서 50개국 정도가 된다 하기도 합니다만은 북한은 자유롭게 비자 없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39나라. 이게 게임이 끝난 상태이죠. 어제 영국의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팀이 손흥민 선수가 있는 팀인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선수예요. 목사가 뭐 축구 선수를 좋아하냐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저도 좋아하는 게 있거든요. 그렇게 이겼어요. 또 네 번째 골을 넣었더라고요. 빠르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손흥민 선수가 이게 프리미어리그 들어가가지고 6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을 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10번 등번호를 달고 있는 케인이라고 하는 선수하고 둘이 합작을 해가지고 골을 넣던지 골을 넣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지 이 콤비에 의해서 프리미어리그 최다 합작품이 어제 달성이 됐어요. 37골을 넣은 것이요. 37골. 스포츠면 스포츠, 문화면 문화, 음식이면 음식, 경제력이면 경제력, 지혜로움이면 지혜로움, 거기다가 국방력으로 말하면 전 세계 6위. 이게 우리나라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러한 위상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이전에 어떤 자랑하기 좋아하고 또 군인들이 통치하던 시절 같으면요 어마어마하게 PR을 했을 겁니다.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 점에서 이 정부는 실패했다고 봅니다. 왜 그런 자랑을 안 합니까? 어마어마한 위상인데. 저는 우리 주변에 성경의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걸 요즘 절감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평생 한 일이 뭡니까? 동족인 유대인들의 죄와 잘못을 지적하고 드러내가지고 형을 정하고 처벌하게 하는 일이 주 업무예요. 그러니 저들의 눈에는 긍정, 평화, 온화함, 이거는 아예 처음부터 자리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마음이 편할 리가 없죠. 마음이 편할 리가 없어요. 잘못한 것만 파고드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 긍정의 이미지, 화합의 이미지, 평화의 이미지 찾기 쉽지 않습니다. 그저 죄를 파고들고 잘못을 끄집어내야만 일 잘하는 것이라고 평가받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에게서 뭘 기대할 수 있을까? 그래도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기도라도 했지요. 어디다 기도합니까? 무당에게 기도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유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형편에 있었는지 우리가 본문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1장에 보면은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을 정도의 상황이라고 기록했습니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고 밭의 수산이 다 없어졌다고 기록했습니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고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1장이 전부 그런 내용들이 실패한 민족. 그런데 오늘 2장 본문을 보니까요. 다 설명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요엘 선지자가 표현하고 있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는 두려워하지 말라. 또 하나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1장에서는 정말로 망할 것 같은 망한 상태를 언급을 했는데
2장에 와가지고는 두려워하지 말라,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을 하고 주전 8세기에 주전 6세기에는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망하고 정치적인 재해, 자연재해 겹쳐있던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은요, 현대사회에서도 똑같았어요. 제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홀로코스트에 이르기까지 수천 년 동안 두려움 가운데 살았던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도 요엘 선지자는 이게 몽상가의 헛소리처럼 두려워하지 말라고,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었어요. 오늘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요엘 선지자의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겠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사도행전 2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요엘서 2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2000년 전에 초기 교회가 요엘 선지자의 외침이 자신들의 오순절 성령 체험에서 실현되었다고 믿었기 때문에 인용을 합니다. 성령 체험을 하고 보니까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성령 체험을 하고 보니까 수치를 당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그것을 확인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을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인용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27절을 보면은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에 관한 내용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될 것이다.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다.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내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너희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이게 정신 승리에 관한 말씀인지 깊게 들어가지 아니하면은 헷갈리기 쉬운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체험하려면 먼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의 창조 능력으로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고 사람을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은요, 사람의 자연과학으로 AI로 대체할 수 없는 능력입니다. 사람의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모양만 바꿀 뿐이지요, 본질을 바꾸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대체 우리의 본질은 뭐냐? 이 말은요, 도대체 우주의 본질은 뭐냐? 이 말은요,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느냐? 그 이야기예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모든 존재들은 물에서 왔다, 불에서 왔다, 흙에서 왔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본질이 뭐냐?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것에 천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탄생되는 게 철학이에요. 철학은 아무리 깊이 파도 본질을 말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을 말할 때에 언급되어질 수 있는 것이 처음 시작입니다.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온 우주 만물 질서를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시작하셨습니다. 그게 끝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신앙 고백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죠.
혹시 여러분 만인부동 종생불변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접해 보셨나요? 모든 사람이 다 다른 것이고 또 평생 바뀌지 않는 것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만인부동, 종생불변. 근데 이게 대단히 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은 뭘 이야기할 때 이 표현을 사용하느냐 하면은 여러분들 손바닥에 지문을 언급할 때 쓰는 말이에요. 세상에 78억이 되는 사람들이 있지만 지문이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지문은 변하지 아니하고 평생 간다는 뜻이에요.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창조주시라고 하는 그 개념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문 감식 이 수준이 세계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외국에 수출도 한다고 그래요. 우리 얼마 전에 중남미의 어느 나라의 범인을 잡지 못해가지고 거기 출장을 갔는데 어디서 출장 갔느냐면 충북지방 경찰청에 출장을 갔다 왔대요. 그래서 범인을 잡아낼 수 있도록 감식 활동을 잘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지금처럼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생명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 이거를 심층적으로 마치 누구도 갖지 아니하는 지문을 발견할 수 있고 한 번 생긴 지문은 끝까지 변질되지 않는다고 하는 이 사실을 바라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인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그런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깨닫고 이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요엘 선지자가 반복해서 선포하는 것처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어떤지 모르지만은 수치를 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요엘 선지자의 중요한 선포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도대체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 말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힘든 일을 겪지 않는다든지 가난해지지 않는다든지 경쟁에서 져가지고 눈물이 난다든지 그런 것도 물론 포함이 되겠습니다만은 나라를 잃는다든지 그런 뜻만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공동번역에 보면은 이 부분을 내 백성은 언제까지나 당당하리라. 당당하리라. 그러니까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을 다른 적극적인 의미의 문장으로 바꾸면 무슨 뜻이냐 하면은 내 백성이 품위를 지킬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품위를 지켜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교회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품위를 지킬 수 있는 근거는 뭐냐?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거예요. 요엘 선지자가 그것을 선언을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신앙의 기본이죠. 제가 엊그제 산 책 중에 하나가 제목이 대통령의 염장이라고 하는 책을 아주 가볍게 읽을 수 있는 내용이라 근데 관심의 대상이라 읽고 있습니다. 염장이 사람이 죽으면 그 시신을 깨끗하게 목욕을 시키고 수유를 입혀주고 관에 넣고 하는 이 일을 하는 사람, 이 일이 염하는 거 아닙니까? 그 일을 하는 사람을 염장이라 그렇게 부르죠. 유재철 씨라고 하는 사람인데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만 염하는 사람들을 스스로도 그렇고 제3자들도 수치스럽게 생각합니다. 할 일 없이 저런 일을 하나. 요즘에 제가 이제 교인들 소천하셔서 염하는데 늘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면 정말로 젊은 청년 같은 사람들이 염을 해요. 또 젊은 처녀 같은 여성도 있어요. 대학에 그런 과가 설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전문 분야가 됐다는 것이죠. 이것도 아주 중요한
삶과 죽음을 이어주는 중요한 전문직이기 때문에 그거 가리지 않고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도 그 공부를 하고 실제적으로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분은 살아있는 사람하고는 약속을 잘 잡지 않는다고 해요. 잡아놔도 연락 오면 바로 가야 되니까 염하러. 근데 이분이 어떤 분들을 염을 했는 줄 아십니까? 왜 대통령의 염장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최규하, 노무현, 김대중, 김영삼, 노태우 전 대통령들을 염하신 분이. 그뿐 아니라 큰 스님들, 불교의 법정 스님, 숭산 스님, 법전 스님, 무진장 스님, 일봉 스님 이런 분들 다비식 때에도 염을 해줬어요. 그뿐입니까? 우리나라의 최고 재벌이었던 저 말고요.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도 염을 했고 그 형제지간인 이맹희 전 CJ그룹 명예회장도 염을 했고 연예인 또 민주화운동의 열사들 외국인 노동자들 수천 건의 염을 하신 분. 사람들이 수치스럽다고 생각하는 일을 통해서 삶과 죽음을 연결하는 일을 하면서도 자긍심을 가진 분의 글이었기 때문에 저에게도 흥미의 대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제일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세요. 나무에 달려 죽었기 때문에 그것도 산채로. 신명기서 21장 22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나무에 달려 죽었다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구원의 하나님께서 그분을 저주 중에 저주의 죽음을 맞으신 그분을 살리시고 우리의 인간들의 지은 죄를 담당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 어제 병사가 악화돼 가지고 소천을 하신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인 우리나라 지성인 중에 지성인 이어령 박사님이 돌아가셨죠. 원래 이분이 크리스찬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의 딸이 선교사 정도 될 만큼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 일찍 죽었잖아요. 그 딸의 죽음을 통해 충격도 받았지만은 그 딸의 죽음을 통해서 믿음도 이 양반이 받게 되었어요. 한 기자가 이분하고 인터뷰한 내용이 있는데 아주 그냥 거의 죽기 얼마 전에 인터뷰한 내용 같아요. 묻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옛날에는 욥 같은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했지요. 그런데 지금은 병을 고쳐달라는 기도는 안 해요. 사형수도 형장으로 가면서 물 웅덩이를 홀짝 피해 간다네요. 생명이라는 게 그런 것이죠. 흉악범도 죽을 때는 착하게 죽게 되어 있어요. 그분이 말씀을 하십니다. 역설적으로 죽음이 구원이에요. 죽음이 곧 구원입니다. 모든 죽음이 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이 곧 구원입니다. 이 얘기죠. 가장 저주스럽고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신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구원받은 자가 된다. 제가 처음에 소개했던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어떤 위상을 가지고 있느냐, 그건 다 사실은 표피적인 내용일 수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풍성한 나라, 세계의 정신을 이끌어갈 수 있는 나라, 거기까지 올라서야 돼요. 뭐만 바뀌면 되느냐? 정치만 바뀌면 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위에 여러분들 위해 함께 하셔서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수치를 당하지 않는 여러분과 이 민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3.1절 103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를 드립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다시는 외세에 의해서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스스로 수치를 서로 당하지 않도록 참으로 성숙한 시민의식, 국민의식을 가질 수 있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피를 흘려 민족을 지키고 독립을 위해서 헌신하셨던 그분들의 노고를 헛되이지 아니하도록 우리 모두에게 정신 차리고 민족을 지키고 나 자신을 지켜나갈 때에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가능하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